아멘. 하나님이 시간표를 따라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신학교 가서도 일반 신학교 학생들은 잘 몰라요. 지금 무슨 달인지도 모르고 한우카가 앞두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강의를 첫 시작할 때 되면은 제가 그 학교에 가서 지금이 뭐 할 때인지를 먼저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요. 제가 강의 갔을 때 그때가 지금 유대력으로는 몇 월 달입니까? 몇 월 달이면 뭐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유대력 8월 달 해시바 노래는 우리가 꼭 하나는 기억해야 될 일이 있죠.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났었죠. 그죠? 그리고 그러면 키슬레브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물으면 몰라요. 성경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이 날짜에 주목하지 않고 날짜를 나오면 골치 아팠다고 그냥 건너뛰어 버리는 거예요. 둘째 달이라도 이게 무슨 달인지를 따질 생각도 안 하고 키슬레브라도 이것이 무슨 영적 의미가 있는지 따지지 않으니까 성경을 수박 그달기식으로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지난달은 홍수 심판이 일어난 달이고 이번 달은 무엇보다도 하나만 기억하라면 한우카 승리가 있던 달.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더 한우카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 달 전에 지금 강의 온 이유가 이것 전하라고 왔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 준비하면 한우카의 기적이 내 기적이 될 것이다.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기서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오늘 월삭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 일을 통하여 오늘 우리로 뭘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면서 달려가려고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월삭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민수기 10장 10절에도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 이해와 화목제로의 나팔을 불는 것은 오늘이 월삭이라고 알리고 예물을 드리라 이 말이죠. 그 다음 말씀 봅니다. 오늘이 월삭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예배하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왜 이들을 기억할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이 시간표를 여러분 저 월삭이 왜 중요하다고 그랬죠? 월삭 예배 드리다가 언젠가 월삭 예배 때 나팔절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어. 그죠? 그래서 이 시간표를 쫓아가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월삭이 뭐죠? 초생달이거든요. 이 세상이 어두컴컴할 때 새벽이 오듯이 어두컴컴한 이 세상에 초생달 하나가 떠올라서 그것이 보름달이 되는 바로 그 초생달로 첫 출발하듯이 나에게 찾아주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환한 빛으로 감싸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도 월삭의 의미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초하루 예배 조금 전에 보니까 이사야서 66장 23절에도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 예배 드리는 거 매 안식을 예배 드리는 거 모든 연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 이사야서 66장은 언제 일어난 일이라고 했죠? 주님이 재림하셔서 메시아 왕국에서 있을 일이다. 그러면 과거 월삭 예배나 안식일 예배나 절기 예배를 지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날짜를 준수하고 지켜나가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도 이어져야지 지금은 뚝 끊어졌다가 주님이 오시고 나서 회복되는 그날이 아니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이 무슨 일을 하는 날인지 왜 우리가 모였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월삭 예배는 뭐라고 그랬죠? 지난 한 달에 감사하고 이번 한 달에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데 특히 키슬레볼은 소망이란 뜻이 있거든요. 여러분 한옥 하나님에도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성전을 되찾게 하시고 거기서 다시 성전 제사를 이어지게 하시는 기적이 일어난 절기.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과거 역사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날이기도 하다. 그래서 키슬레볼이 12월 2일인데 유대력 달려는 그 전날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니까 지금이 키슬레볼 시작하는 시간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달력 나누어준 거 잘 참고하시고 그 시간표에 따라서 잘 따라가고 지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나보고 뭘 요구하는가 뭘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잘 따라올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눠진 달력에다가 기록하라고 그랬죠. 그죠?
저는 키슬레벨에 오늘 뭐 기록해야 되죠? 이 에스라서 10장 말씀을 여러분 표시해 놔야 되겠죠. 매달 며칠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키슬레벨에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한 날이구나. 자, 첫 번째 회개하고 결단함으로 새 출발을 결단하는 날이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에스라서 문제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세 번의 포로기한이 있었거든요. 1차 포로기한 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중심이 되어 돌아와서 그들이 한 일은 성전을 건축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성전은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린지 뭐냐, 사람이 문제잖아요. 사람을 회복시켜야 되거든요. 사람이 무너지면 그 제사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니까 성전은 지었는데 그 사람들이 뭔가 바르게 서 있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때 에스라를 보내서 그들이 신앙 계획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두 번째로 보낸 에스라 포로기한이었어요. 근데 이게 즉시 일어난 것이 아니라 79년 후에 일어나요.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나의 종을 보내서 저들이 신앙을 좀 깨워야 되겠다. 잘못된 것은 끊어줘야 되겠다 하고 돌아와서 에스라가 신앙 계획 운동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 끌려갔다가 돌아왔으면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거든요. 맞지 않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고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면 안 되면 결혼하고 이방 여인들 따라서 우상 숭배하다가 586년에 그 나라가 망해버리고 그래서 70년 만에 겨우 돌아와서 이제 성전까지 지었으면 제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라는 것은 참 이상하게도 과거의 어떤 잘못된 일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또 그 일을 반복하는 것이 사람들이란 거예요. 돌아온 이 사람들이 뭘 하는가 하면 또 이방 여인하고 또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도 우리 청년들 학생들 잘 들으십시오. 세상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결혼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불신자와 멍에를 매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그들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 가정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신자와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돼. 왜? 솔로몬 보십시오. 그 훌륭한 왕도 여러 여인, 이방 여인들, 여러 나라의 공주들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결혼을 해가지고 결국은 솔로몬이 어떤 일까지 저지르죠? 그 자기 좋아하는 여자들이 섬기는 이방 신을 섬기러 우상 숭배하는 것을 허락하게끔 예루살렘 안에 온갖 것들을 다 짓게 만들었잖아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교훈이거든요. 근데 지금 에스라가 돌아오죠. 이들이 성전지로 그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또 옛날로 돌아가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오늘 오전도 그랬잖아요. 잘못은 실수는 용납해주고 받아주지만 잘못하고 있는 건 끊어줘야 되니까 끝을 결단하고 모인 것이 바로 오늘 모여서 우리가 이방 여인과 아이가 있을지라도 그 아이와 그 이방 여인을 내가 쫓겠다고 결단을 마치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는 것하고 똑같은 결단을 하는 모습이에요. 에스라서 10장 7절부터 볼게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의 자손들에게 공파하기를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그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다고?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고 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반복. 여러분 이거 진짜 큰 교훈이거든요. 내가 뭔가 승리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옛날로 돌아가 있는 모습이 우리들 모습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시오? 진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 적어도 과거에 잘못했던 일을 오늘 반복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또 반복돼요. 또 불행하게도 부모가 잘못했던 일을 뻔히 자녀들이 보고도 그 자녀가 반복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삶에서 보여지고 나타난 일이거든요.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진짜 부모님들이 잘못한 거 나는 절대 저런 거 안 하리라 결단한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끊지 못하니까 자녀들이 그대로 하고 있는 모습이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저 서울에 아주 큰 교회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 담임 목사님 멱살을 흔들던 사람이었거든요. 그 장로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또 장로가 돼가지고 또 뒤에 후임 목사님을 또 대적하는 자가 돼요. 이게 뭐죠, 지금? 뭔가 교훈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죠? 교훈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 나쁜 흐름이 계속 내려올 수 있다. 여기도 보십시오. 이들이 뭔가 토록인 토론인데 조상들이 하던 것을 끊지 못하고 또 이방여인들하고 또 결혼해서 또 그들이 뭔가 신앙적으로 순수성이 뭔가 뒤죽박죽된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잡혀갔던 자들이 자손들에게 공부하기로, 너희들 포로로 잡혀갔다 왔지, 그리고 너희들 조상들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알지, 너희들 빨리 예루살렘에 다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이 훈시를 따라 3일 내로 모이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다 뺏고 사로잡혔다 이 모임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 모이는 이야기가 9절 11절에 나타납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그때가 9째 달 20일이다. 여기 날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키슬레벌 9월 20일에 뭐라고 적어야 된다고요? 에스라 시대 때 회개와 결단의 새 출발을 모임의 날, 뭐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들 안 그러면 에스라서 10장 9절 이렇게 달력에다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달력 하나만 보면은 성경의 이 달에, 내년에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 키슬레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 달력표, 과거 1년 전에 달력표 보면 이때 이 일이 있었어, 이때 있어요. 이제 그때는 복습이 되겠죠. 그죠? 여러분 한번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8월달 지는 비가 많이 온다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성전 앞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했으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지금 하고 있으니 너희들 빨리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하죠? 이제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고백하는. 할렐루야 아멘. 자,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럴 때, 지금 결혼했는데 어떻게 쫓아냅니까? 자식이 생겼는데 어떻게 쫓겨냅니까? 그렇게 자꾸 이유를 대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거든요. 말씀에서 금하는 것을 여러분이 딱 발견해서 그건 무조건 말씀의 칼로 잘라버려야 돼요. 거기서 뭐 인정, 사정 봐주고 뭐 행편과 처지 변명하면 순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키슬레벌 9월 20일. 여러분 달력을 보면 12월 21일이에요. 12월 21일. 한우카 한 5일 전, 그때요, 쉽게 말해서. 한우카 5일 전에 여러분들도 결단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지금부터 살펴서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지금 말씀 듣고 자꾸 말씀하고 싸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거 있어요. 여러분들 잘 살펴보세요. 어떤 말씀이 듣기 싫어가지고 싸우는 사람은 빨리 그 부분을 쳐서 없애버려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은밀한 죄가 있거나 여러분이 뭔가 불순종하는 것을 아직 정리하지 못한 거 있으면 이제 결단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첫 번째 키슬레벨. 여인들과 이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자만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까지 쫓아버려야 되니까 이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어찌 자기는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까지 낳는데 여자도 쫓아내고 그 아이도 쫓아내는 일을 해야 되는가? 말씀에서 입에 됐으니까 그렇게 가감하게 말씀의 칼을 들이대고 잘라버릴 때 제가 여러분을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어떤 여인 관계 문제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뭔가 하나님이 끊으라 하는 것을 아직 못 끊은 사람들은 이제 이번 키슬레벌에 이 결단을 하라.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말씀의 칼로 자르겠습니다. 지금 내 속에서 자꾸 솟아나는 어떤 나쁜 감정들도 내가 말씀으로 잘라버릴 것입니다. 나는 순종하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겸손의 옷을 입을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여러분이 승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번 한 달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 내가 아직도 뭔가 회개하지 못하고, 회개는 뭐죠?
과거의 잘못된 일을 반복하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 번 여러분 실수나서 죄를 지으셔서 잘못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면 그건 문제예요. 왜? 죄가 점점 자라니까. 마치 구렁이가 자라서 나를 삼키듯이 언젠가는 그 죄가 내가 핸들링이 안 되는 영역이 되니까 죄가 무서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칼로 잘라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한 영역이 있다면 내가 이건 분명히 정리해야 되는데 분명히 꺼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아직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도 부탁하시고 여러분이 공개하기가 힘든 것 같으면 여러분 스스로 영적 전투를 치러가면서 여러분 꼭 승리하는 이번 한 달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는 뭐 했는가 하면은 성벽이 무너진 이제 느헤미야 이야기와 연결. 에스라 시대는 이런 일이 있어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 가지고 그걸 청산하는 작업이 기술레벨이 있었다면은 이제 이 에스라가 들어오고 나서 한 14년 후에 또 느헤미야를 보내요. 그때는 예루살렘 성벽이 아직도 무너져 있는데 성전은 건축됐는데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것은 적들이 도비아와 산발의 일행들이 들어와서 자꾸 약탈하고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는 것은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들도 영적 성벽이 든든히 서 있지 못하고 뭔가 그 뚫어진 영역으로 여우가 들락거리면은 여러분 가정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안 좋은 일. 아까 우리 말했던 파수꾼이 많은 것이죠. 성벽이 무너진 것이 있는가 먼저 점검해야 되죠. 그죠? 그럼 그것부터 보수하고 나서 적들이 오는지 살피는 것이 파수꾼이잖아요. 그죠? 지금 느헤미야가 자기 예루살렘 고향에 갔다 왔던 형제들에게 들으니까 아직도 성벽이 무너져 있는데 무너진 채로 예루살렘 주민이 살고 있다는 슬픈 소식을 들었다는 것. 그래서 두 번째, 금식하며 기도해서 무너진 성벽을 놓고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 달이 바로 느헤미야의 결단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소식이 들려질 때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지역적으로 그렇고 여러분 가정적으로 그렇고 교회적으로 뭔가 이것이 안 되는데 싶은 이야기가 들려질 때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결단하게 하는 느헤미야처럼 내가 기도하리라, 내가 때론 금식하리라, 그래서 그 무너진 데를 보수하리라, 무너진 것을 다시 수축하는 일에 쓰임 받으리라,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이번 기슬레벨에 나와야 된다 말씀하세요. 무슨 일인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에 히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드사 왕 제20년 기슬레벨에 내가 수상궁에 있을 때 내 형제들이 저 어디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다녀왔는데 그 행편을 물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지금도 성문은 불타서 허물어진 채로 막 도적들이 와서 무엇을 뺏어가고 심지어 여자들도 납치해가고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그대로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자 3절이 말을 듣고 그럴 수 있구나. 거기는 그쪽 지도자들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방백들도 있고 예루살렘에 보낸 하나님의 사람도 있으니 그들이 할 것이라고 먼 산 보듯 쳐다볼 수 있어요. 그렇게 느헤미야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느헤미야는 4절에 결단을 한 거예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울고 수일 동안 설패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느헤미야예요. 여러분들도 무엇인가 무너진 것이 보이고 다시 수축해야 될 영역이 보이면 저 결단을 하는 사람이 이번 기슬레벨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분명히 우리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모른 체하고 그 엄마가 처리하겠지, 아빠가 처리하겠지, 아니야 저 우리 아이 누가 처리할까, 그렇게 서로 핑퐁식으로 던기면 그 가정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죠. 만일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볼 때 우리 교회 이 문제가 좀 이렇게 좀 해결되고서 더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싶으면 그거 놓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길 때 내가 바로 느헤미야가 되겠죠. 국가적으로도 만들어지고 도시적으로 만들어. 우리가 12.7 이후에 우리가 집회를 했어요. 모임은 가졌어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여러 가지 말이 있잖아요. 그걸 놓고도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먼저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연합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서로 공격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서로 분리되어서 사단에게 책 잡히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듣고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을 놓고 같이 기도로 동력하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겠죠. 무엇이 무너졌는가? 무엇이 무너질 조짐이 보이는가? 무엇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12.7 집회를 한 것도 여러분 들리다시피 작년 7월달에 분명히 남자가 살고 여자가 살고 동성인데 그들이 가족 의료보험 혜택을 받았다는 그걸 가지고 결혼을 합법화하는 시도가 그 한 사람이 그 영역에서 판결을 받으니까 나머지 10여 명이 또다시 재판을 청구했다고 그러죠. 그렇게 열고 가는 것이 그렇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는 것이 서방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껴있는 목사님들이 안 된다. 저 하나가 시작되어서 이제 줄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거 막자고 12.7 집회를 한 것이잖아요. 그럼 그 집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여러분들이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그 일을 놓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저 악법이 저 잘못된 법이 이 땅에서 반드시 금지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법이 온 세상 지구촌으로 역수출되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되겠죠. 아이고 저거는 뭐 누가 할 일이고 저거는 목사님들이 할 일이고 저거는 신앙 열심히 내는 권사님들이 할 일이지 나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에 오늘 교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가 느헤미야가 될 것입니다. 내가 느헤미야가 될 것입니다. 무너진 영역을 놓고 때론 금식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아멘. 이번 한 달 그거 하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무너졌는가? 무엇이 무너졌는가 보인다면 그 무너진 능력을 놓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내가 찾고 있다. 성탄 주님의 성도들 중에서 누가 느헤미야가 될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를 놓고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이 도우셔서 모든 일이 순적하게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돌아와서 그가 성벽 공사를 시작한 지 불과 52일 만에 완성할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52일 만에 완성한 것도 엘룰을 6월 달이라 되어 있거든요. 엘룰이면 6월 달이잖아. 왜 그렇게 급하게 그가 그 성벽 공사를 서둘렀을까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을까요? 엘룰을 다음 달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으면은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서 6장 한번 보십시오. 6장 15절이거든요. 성벽 공사가 52일 엘룰을 25일에 끝났대. 왜 이때 하나님이 끝나게 하시나? 이거 여러분 날짜를 주목하지 않고 그냥 읽으면은 아 이렇게 끝났구나. 잘했네. 이 정도예요. 때에 대한 분별력 있는 사람은 6월달 다음이 뭐가 있죠? 나팔절이 다가오고 있고 초막절이 다가오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절기를 앞두고 이 성벽 공사를 해서 이제 성결에서 제대로 된 나팔절 절기를 지키고 제대로 된 초막절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 성경에 엘룰을 6월 25일을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성경에 있는 날짜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이 날짜를 왜 기록했는가? 하나님이 숫자 하나도 의미 없이 기록하지는 않는다. 6월 25일에 왜 완성되어야 됐는가? 그렇게 서둘러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했는가? 다음 달이 나팔절이고 다음 달이 초막절이니까 절기를 절기답게 성전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 일을 완성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그때 또 기슬레벌에 무슨 일이 있다면 금식보다는 순종이 낫다. 형식적 종교놀이 금식보다는 순종이 낫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교훈이 스가랴서 7장에 나와요. 자, 어떤 말씀인지 먼저 한번 볼게요. 다리왕 제4년 아홉째 달 기슬레월. 여러분이 예전에 읽을 때는 아홉째 달 기슬레월 4일 그냥 막 건너뛰었을 거예요. 이제 건너뛰지 말라고 그래서 이 기슬레월 언제다? 9월 달이다. 9월 4일. 그럼 먼저 어떻게 정리하다? 9월 4일 달력을 찾아가지고 날짜에 기록해 놓자.
스가랴에게 말씀이 임한다리다.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물어요. 쉽게 말해서 제사장에게 물어요. 우리가 지금 금식을 하는데 그 금식을 하는 것이 계속 해야 됩니까? 묻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해 나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5절에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 되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달에 금식하고 5달을 왜 금식하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알아야 되는데 5달에 왜 금식하죠? 성전이 파괴된 달이잖아요. 너희들 성전 무너졌다고 금식했지. 그리고 7째 달에 왜 금식하죠? 주여 답이 안 나오면 큰일인데 이거 7째 달에 왜 금식이죠? 내가 거꾸로 물을게요. 4월 달에 왜 금식하죠? 저것뿐만 아니라 스가랴서만 4월 달 금식, 4월 달에 왜 금식하죠? 성벽이 파괴됐죠. 5월 달에 왜 금식하죠? 성전이 파괴됐죠. 7월 달은 대속죄일에 전부 다 금식했잖아요. 그래서 7월 달 금식. 10월 달은 왜 금식했냐면 예루살렘 성이 포위돼 가지고 양식이 떨어져서 금식. 4번씩이나 그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4월 달은 성벽이 무너져서 5월 달은 성전이 무너져서 7월 달은 대속죄일이라 그리고 10월 달은 양식이 떨어지고 그달랴 총독이 암살당한 사건이 있어서 4번씩이나 금식하고 금식하면서 그들은 종교적 열심으로 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포로기한 되고 나서 그들이 묻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전까지 지으러 이게 돌아왔는데 지금도 금식해야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묻는 것이 바로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금식한 것이 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금식했나? 너희들 스스로를 위로받기 위해서 그냥 금식한 것은 아니니? 묻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기슬레벨 월삭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 이 예배를 삼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니까 사모나만으로 탈려나온 건지 아니면 목사님이 오늘 나와야 된다고 하니까 나온 건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진짜로 금식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을 한 것이니 형식적 금식만 한 거 아니니 오늘 우리도 주일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고 저녁 예배 이 기슬레 월삭 예배도 드려요. 이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니 아니면은 너희들이 또 하나의 종교 놀이처럼 월삭 예배 초하루 예배를 드리고 있니 그걸 묻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됐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끌려오듯이 의무적으로 또 주일날 예배 안 나가려니까 뭔가 내 스스로가 찝찝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도 들리지 않고 예배에 집중도 하지 않고 말씀과 싸우고 앉아있고 만일에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해 보세요. 누가 다 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지금 우리 예배 중에서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인원 중에서 우리 예배 중에서 누구의 예배를 가장 기뻐하실까? 이 중에서 우리 공동체 전체 예배는 기뻐하실까? 오늘 이 송탄 평택지에서 드려진 어느 교회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송탄 평택지의 모든 교회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가? 이 대한민국에 들으신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가? 어느 교회 예배를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가? 그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너희들 금식이 왜 금식했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 6절에 그렇게 말해. 너희가 먹고 마신 것도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마시고 너희가 안 먹은 것도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 스스로 이해한 밖에서 너희가 금식했지 나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그런 형식적 금식하지 말고 차라리 나의 종들이 전한 말씀에 순종하라. 여호와가 애선자를 통하여 예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을 보죠.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는 따라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예배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기도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헌신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봉사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이 그 봉사 그 예배 그 기도를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또 점검해 볼 것은 이 기술레벨에 나의 예배는, 나의 기도는, 나의 봉사는, 나의 헌신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이로받고 있는 잘못된 종교 놀이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하라고 이 기술레벨에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들이 잘못하면은 여러분들이 예배가,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들이 또 다른 헌신과 봉사가 여러분 훈장처럼 돼서 내가 이렇게 했다고 자기의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가 뭐죠? 교만이란 것이죠. 나 같은 사람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할 수 있게 한 것이 감사해서 새벽도 드리고, 주일날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 것인가,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내가 달려나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형식적 기도가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을 쏟는 기도를 드리고, 그런 하나하나를 우리들이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다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을 나는 기뻐한다. 자, 여기서 나는 진정으로 여기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뭔가 결핍되어서 내 마음이 파산한 것 같아서 뭔가 원하는데 나는 주님을 원하는 사람. 그리고 뭔가 말씀이 떨어지면 내 마음에 회개 자복하는, 심령에 통회하는 마음이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벌벌 떨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내가 말씀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 죽었습니다, 말씀의 칼에 내가 죽었습니다 하고 내 자신이 딱 그 말씀의 칼에 썰어져 죽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이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나에게 와 닿는 사람. 그러므로 그것을 회개로 연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가난함도 없고 심령에 통회함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뜰도 없는 그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소를 잡아들인대, 어린 양으로 제사한대, 뭔가 분향하고 기도한대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그런 사람들이 소를 잡아들인 것은 그냥 짐승 하나 죽인 것이지 그것은 나의 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인이라고 봅니다.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린 것은 개의 몫을 꺾어 드린 거나 다리 먹고, 드린 예물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돼지 피를 드린 것이고, 분향하는 것은 가정하게도 우상을 찬송한가 다름없이 여기겠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준비 자세, 제대로 어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이 안 된 사람이 형식적으로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뭔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하나님은 가정스럽게 여긴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저 말씀에 우리가 좀 찔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봉사와 헌신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나는 드렸다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나는 예배했다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나는 예물도 드렸다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정하게 여기겠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중심을 하시는 주님, 우리가 오늘 을사 예배를 드리면서 또 여러분이 금요일날 사바 예배도 드리면서 또 주일 예배, 특별히 또 새벽에도 일어나서 예배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게 간직한 채로 예배하고 있다면 그것부터 청소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순종의 자리로 먼저 돌아가라. 나는 순종을 먼저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말씀을 잘 정리하십시오. 전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슬랩을 연결되고,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거 청산해라. 너희들이 잘못된 종교놀이 하고 있는 거 그것도 정리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너희들이 해야 될 거, 뭔가 쓰러진 것을 보고 못 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장서서 금식하고 기도한 느헤미야처럼 살아라. 지금 이렇게 쭉쭉 말씀하세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한우카가 있으니까 한우카 영성으로 살아. 여러분, 이 한우카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역사적 배경은 아실 것입니다. 어떤 일이죠? 헬라 제국에서 찢어진 한 나라, 시리아라는 나라가 헬라 지역에 찢어진 나라거든요. 그게 안티쿠스 4세가 아주 악한 적그리스도의 인물이라고 그래서, 그죠?
그들이 어디까지 공격이 왔다? 예루살렘까지 공격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다시는 너희들이 이곳에서 제사하지 못한다. 할례도 하지 못한다. 안식일도 지키지 못한다. 그리고 이게 돼지피를 사용해도 된다. 나중에는 그 제우스 신상에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얼굴을 갖다 놓고 거기다 경배. 그리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할 일을 그 친구가 이미 BC 160년경 170년 그경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성전에 와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때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악한 왕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을 때 그때 제사장들이 다 맹목적으로 그가 하라는 대로 따라했다는 거예요. 마치 이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이 참 불행하게도 신사참배 절하니까 넙죽넙죽 일본 신사에 가서 절했듯이 그때 제사장들도 그들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다 하고 있었다. 왜? 자기 생명 부지하고자, 자기 살고자. 그렇게 정책적으로 하라는 대로 하면 그들에게 뭔가 좋은 거리를 주고 먹을 거리도 주고 지위도 보장하니까 세상으로 흘러가지고 완전히 타락한 제사장들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그 모델이 뭐냐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동일하게 할 거예요. 많은 거짓 종들을 싹군 목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가서 거짓 나팔소로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교회도 지어줄 것이고 아마 그들에게는 막 뭔가 좋은 자가용도 주고 좋은 아파도 주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도구로 사용하겠죠. 그때 일어나는 일이 총말 때도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마카비 형제들이 이것은 안 된다 하고 그들이 변변한 무기도 없었어요. 그들이 가진 무기는 고작 작은 창이나 칼 그리고 쇠몽둥이, 이 나무 몽둥이 그래서 망치 같은 것을 가지고 사용했다고 해서 마카비가 망치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 무기로 대헬라 제국의 그 시리아 왕국과 싸워서 그들이 3년여 전투를 거쳐서 마침내 성전을 되찾아요. 누가 찾게 하셨을까요? 그 어려운 마카비 형제들을 도우신 하나님으로. 할렐루야 하면 자 오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부당한 행위를 보고 잘못된 행위를 보고 그냥 침묵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고 이거는 아니다고 하고 다시 제자리에 찾아놓은 마카비 행정처럼 나설 수도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 기셀 레벨에 있어야 된다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은 사단에게 무엇을 빼앗겼습니까? 건강을 빼앗긴 사람 건강 찾아야 되고 물질을 빼앗긴 사람도 물질을 찾아야 되고 가정의 화목을 빼앗긴 사람 가정의 화목을 찾아야 되고 내 마음의 평강을 빼앗긴 사람도 그 평강도 찾아야죠.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사단에게 빼앗기고 있는 걸 그것부터 먼저 찾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 가정의 갈등 관계, 또 뭐 직장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것을 빼앗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마음이 평강이 없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누가 장난한 거죠? 사단이 장난한 거죠. 그러면 내가 준 평강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화목을 너희들 가정에서 찾아라. 내가 주는 물질도 찾고 내가 주는 건강도 찾아라고 이번 한 달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우카 그래서 그들이 찾고 나서 있었던 일이 뭐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고 나서 성전을 청소하고 나서 메노라 촛대 이 메노라 촛대를 밝히기 위해서 불을 밝히기 위해서 메노라 촛대 불을 밝혀야 되는데 기름이 며칠치밖에 없었다. 하루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하 창고에 가보니까 그 어떻게 사용하지 않던 하루치 정결하게 잘 정제된 감람료가 하루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은 하루치밖에 없지만 이 하루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하루치 불을 밝혔더니 그 불이 장장 며칠간 이어졌다? 8일 동안 이어졌다. 그래서 한우카가 8일 동안 빛의 축제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한우카 촛대는 어떤 거죠? 바로 이런 거예요. 아이고. 이것이 한우카 촛대거든. 요거는 7개잖아요. 요건 9개죠. 그죠? 왼쪽에 4개, 오른쪽에 4개, 가운데, 이 가운데 촛대는 불 붙이는 사바치 촛대라는 거거든. 이 불로 하루하루 불을 밝히면서 8일 동안 빛의 축제를 하는 하누키아 촛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치 기름을 올려드렸더니 그 하루치를 재료 삼아서 8일간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구나. 따라해볼까요? 네스가돌, 하야삼,
거기서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거기서 큰 기적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일어난 기적도 중요하지만 지금 어디서 일어나는 기적? 여기서 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빼앗긴 뭔가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헌에 올리면 만일에 내 마음에 평강을 빼앗긴 사람 하나님 내가 영적 전투를 치러서 평안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때부터 그 사람 인생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뭔가 갈등 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 그것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 가정에서 기적을 행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물질을 빼앗긴 사람은 하나님 이렇게 물질을 찾습니다. 그거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를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그것 가지고 또다시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빼앗긴 것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봉헌해야 되는 것이 한옥화 영성이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무엇을 빼앗겼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사단에게 무엇을 빼앗겼는가? 그것을 다시 찾아라고 말씀하신다. 시간을 빼앗긴 사람은 시간을 찾으라. 시간 빼앗긴 사람들 많잖아요. 스마트폰에 시간 빼앗기는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셔 제발 그 스마트폰에 더 이상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영적인 시간으로 다시 봉헌에 올리면 그 시간을 내가 사용해서 너희들에게 영육 간에 풍성한 축복으로 축복하리라 말씀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빼앗긴 사람, 스마트폰의 영상을 빼앗긴 사람, 내 눈을 빼앗긴 사람, 내 마음을 빼앗긴 사람 그것도 다 찾아서 어디에 집중하자? 하나님 앞에 집중하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곳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성경의 이 한옥화 기록은 성경의 마카베서에는 나오지만 우리 개신교에서 마카베서를 우리가 어떤 성경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저 천주교에서는 마카베서를 사용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한옥화는 요한복음 10장의 수전절이라고 나와요. 수전절. 자,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수전절, 저 수전절이 바로 한옥화예요. 나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참 내가 감사해요. 누구도 기록하지 못한 한옥화를 그래도 뭔가 영적으로 껴있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저 기록으로 남겨준 거예요. 저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전절이 뭐냐? 성전을 수리해서 봉헌했다 이런 말이거든. 성전을 다시 찾았으니까 다시 수리해서 올려야 돼. 그게 수전절인데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솔로몬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기서 거닐고 있었대요. 여러분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일반 매너는 치우고 이 한옥화 촛대로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각 가정에도 아주 큰 촛대, 이건 작은 촛대지만 큰 촛대를 각 가정에도 밝히고 예루살렘 성전에도 밝히면서 막 빛의 축제를 하거든요. 왜? 성전 찾았다고. 성전을 다시 찾은 기쁜 빛의 축제라고. 우리가 빛을 찾았다고. 마치 우리가 강복절을 해방절을 기념하듯이 그들도 막 이렇게 지금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탄절로 성탄트리로 하지만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한옥화 촛대를 밝히면서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는 거예요. 너희들 유대인들아 성전 찾았다고 기뻐하는데 내가 진짜 성전인 거 아냐 하면서 솔로몬 성전에서 다니시는 거예요. 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심지어 나중에 십자가에 죽이는 일까지 했잖아요. 너희들 성전 찾았다고 지금 너희들이 초월하고 빛의 축제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진짜 성전인데 나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들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짜 성전이다. 너희들은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 할 땐 내가 네 안에 들어갈 것이고 그 연합체만이 이 세상에서 살아낼 수 있는 아름다운 생명체가 될 것이고 능력의 일꾼들이 될 것이다. 나와 너희들이 결합하지 못하고 분리되어 있으면 사단에게 퍽퍽 맞아서 쓰러지게 될 것이다. 나는 네 안에 들어오고 너는 내 안에 들어오는 나를 성전 삼아 들어온 사람 그들은 나는 너희들을 성전 삼아서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게 될 우리도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한옥화를 통해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성전이 누구신가를 말해요. 그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빛의 축제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 이 빛으로는 온 세상을 밝힐 수 없어. 잠시 밝혔다가 꺼지는 불이야. 어떤 불을 받아야 된다고요? 예수께서 주신 거룩한 빛, 어둠을 쫓아내서 나의 빛을 받아서 온 세상이 환하게 밝혀져야 된다. 그 두 가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빛을 받았습니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빛을 받았다면 여러분 속에서 밝음이 나와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1분 영상을 가져가서 어떻게 이렇게 다시 이렇게 가져간 어떤 그분도, 그분이 사역자인지 누군지는 몰라요. 빛을 발하는 자 하면서 내가 1분짜리 영상을 그대로 올렸더라고. 왜? 내가 말한 것이, 우린 적어도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내 속에서 어둠이 침침함이 나오고 내 속에서 뭔가 어두운 흔적들이 나오면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지 못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진단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 빛이 들어온 사람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온 세상에 빛을 발하는 사람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속에서 밝음이 나와야 돼. 여러분 속에서 뭔가 주님이 주신 기쁨이 솟아나야 돼요. 그게 빛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뭔가 어두침침해.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빛이 뭔가 실종된 사람이거든요. 그럼 나와 주님과 연결 관계를 바르게 분석해 보라는 거예요. 아까 주님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가 빛이다. 나의 빛만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다. 여러분, 그 한충원 목사님이 노벨상 받은 한강 작가의 한 말도, 너희 소설은 어두워. 너희 소설은 너무 어두워. 왜 어둡냐? 그리스도의 빛이 없어 그래. 제발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온 세상에 빛을 발하는 작품을 쓰면 좋겠어. 그게 그분의 핵심 요지거든요. 왜? 문학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 삼촌이 구구절절 그렇게 호소하듯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이 우리 주님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진짜 성전임을 믿습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또 예수님을, 빛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모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적어서 온 세상에, 여러분 이게 무슨 촛대? 한우케 촛대 가운데가 빛을 옮겨주는 세바시 촛대라고 그래서 그죠? 여러분 나머지 8개는 여러분 주변에 8사람에게 옮겨줘야 될 가운데 촛대가 여러분 자신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전달하는 촛불이 될 것입니다. 아멘. 내가 빛이 있어야 빛을 전달하죠. 이 세바시 촛대가 옆에 불을 밝혀주거든요. 하루하루 8개를 밝혀주듯이 이번 결단하십시오. 내 속의 빛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 한우카 즐겨 전달하는 사람으로 살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빼앗긴 것이 무엇인 줄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시고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데, 그걸 저는 야라시의 복으로도 연결하고 싶어요. 여러분 창세기 26장 24장 60절에 리브가에게 그 오라버니에 가면서 네가 네 원수의 성물을 취하게 될 것이다. 저 말씀 들었죠. 저 끝부터 얻게 할 것이다. 저게 야라시거든. 여러분 저 그림을 그리십시오. 글자를 그리십시오. 요드, 레시, 신. 저 세 개를 글자를 그려야 저 의미가 나와요. 요드가 뭐냐? 손이거든. 하나님의 손으로 저 머리는 누구의 머리인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으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면 그들이 그것을 빼앗아서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하나님의 손을 가지고 적의 머리를 박살내므로 그들이 움켜쥐고 있던 내 물질도, 그들이 움켜쥐고 있던 내 화평도, 그들이 움켜쥐고 있던 어떤 것도 빼앗아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야라시 보이거든요. 요드, 레시, 신. 하나님이 손으로 적들의 머리를 박살내고 내가 반드시 취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이것이 여러분이 결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수들에게 빼앗긴 것을 찾아서 봉헌하여서 아름다운 축제를 이어가고 그 봉헌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8일간 기적이 이어지듯이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이어지는 이번 한우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주님과 나의 연결부터 바르게 돼야 된다.
빛이신 주님을 내 안으로 모셔야 된다. 내 안에 어둠을 쫓아내고 주님과 잘 연합함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손으로 적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고 신이 이빨 모양이잖아요. 이빨로 박살내는 거예요. 머리를 박살내는 거 입으로 씹어먹듯이 박살내서 적들이 가진 것을 내가 취함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드리는. 그래서 이번 달은 기슬레브는 베냐민 지파의 달이기도 하다. 이 베냐민 지파는 용사. 여러분 어떤 말씀이죠? 베냐민은 물었던 이래. 우리 이름은 좀 나쁜 짐승으로 해요. 즉은 굉장히 용감한 것을 말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의 힘을 도움을 받아서 저 베냐민 지파의 영성을 가지고 용사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에서 찌르져서 사단에서 얻어맞고 자꾸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단이 그 원수의 문에서 취할 것을 취하는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긴 것을 먹고 저녁에는 옮긴 것을 나누는 저 베냐민 지파의 영성이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왜 저렇게 승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전적으로 보호하는 지파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가 베냐민이고 그 곁에 안전히 사는 자가 베냐민이고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곁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는 베냐민 지파. 이것이 이번 키슬레벌 유대력 9월 달에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이거든요. 나도 베냐민 지파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용사로서 적들의 문을 취하는 야라시의 복을 받는 내가 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이 베냐민 지파는 보석은 이 보석이에요. 자수정 보석. 이게 뭐 저도 잘 모르지만 학자들이 연구한데 굉장히 구하기 힘든 보석이고 재련하기도 굉장히 힘든 보석이래요. 굉장히 거칠대요. 이 거친 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굉장히 어려운 재련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여러분 제가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들이 저렇게 아름다운 보석으로 빚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도 사용하시고 다양한 환경도 사용해서 거칠고 두터운 것을 깎아내서 아름다운 보석 자수정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이번 달이기도 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저 자수정 보석처럼 좀 거친 면도 있고 좀 재련하기 힘든 영역이 있을지라도 누구의 손에 맡겨드리면 우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면 주님이 닦아주시고 주님이 보낸 사람으로 깎아주시고 주님이 보낸 환경에서 깎여져서 저렇게 아름답고 빛나는 보석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좀 길게 말했어요. 5가지입니다. 회개하고 결단해야 된다. 내가 아직 버리고 못한 것, 잘라내지 못한 것 무엇인지 잘 결단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방년을 보내겠습니다. 결단할 정도로 여러분들도 뭔가 끊을 것은 끊고 자를 것은 자르서 새 출발하라. 이렇게 말해요. 또 특별히 무너진 영역이 보였다면 내면의 영성으로 금식하고 기도해서 그것을 다시 복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 특별히 종교적 열심보다 종교적 외식보다 진짜 순종하는 자녀를 원한다. 그러므로 나의 삶을 살펴보고 이번 한 달 내가 혹시 종교적 외식에 처져 있다면 순종의 삶으로 바꾸는 것,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빼앗긴 것을 찾아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 수 있는 한옥화의 축제도 하게 하실 것이다. 특별히 베냐민 지파, 용감한 지파래. 하나님 보호와 임재가 있는 지파래. 강한 용사로서 적들의 것을 빼앗고 또 가치 있게 빛나는 보석으로 다듬어지는 이런 은혜가 누려지는 이번 키스레벨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개할 것 회개하고 결단할 것 결단하고 무너진 일을 보수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아름다운 느헤미야 영성으로 또 한옥화 영성으로 베냐민 지파의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재하시고 우리 안에서 도우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복을 부어주셔서 키슬레벨 특별한 한 달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기슬랩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주여 감사, 할렐루야.